여러분이 여행을 길게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자동차 좀 봐줘, 그리고 우리 집 좀 돌봐줘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뭐 대부분은 뭐 자녀나 또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집 키와 내 자동차 키를 맡길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멘. 예,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지만 또 사실은 누군가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주인은 하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1달란트는 주석서들에 따르면 평균 노동자의 20년치 정도의 임금이 된다고 해요. 1달란트가요.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 100년치 연봉을 받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죠,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인이 하인들에게 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여행을 떠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하인들은 뭘 할까 하다가 할 일을 찾아 그들도 떠나게 되죠. 처음 두 종은 장사를 해서 주인의 것을 2배로 늘립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하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고 하인들과 결산을 합니다. 처음 두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죠.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나의 기쁨에 너희들도 참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재능으로 돈을 2배를 불려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15절 말씀에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거죠. 즉 주인은 하인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재능은 무엇일까요? 달란트가 오늘 본문에서는 화폐로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그 원래 의미는 재능, 타고난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돈 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활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라는 단어는 재능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게 꽹과리 울리는 소리와 같고 빈수레와 같다 말을 하죠. 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달란트를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어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이 달란트 이야기가 마치면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속의 세 명의 하인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은 하인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땅을 파서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셋 다 달란트를 받고 길을 떠났죠. 영어 성경도 여기에선 번역이 went off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을 떠났다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두 하인이 길을 떠났다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는 호리오마이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나의 길을 떠나다, 자신의 길을 떠나다, 또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은. 하지만 마지막 하인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땐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떠는데요. 이것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해요. 그리고 어떤 무엇으로부터 떠나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떠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떠났는데 사실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떠났다는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두 하인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인은 주인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주인의 그 신뢰로부터 떠나버렸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두 하인은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의 신뢰에 힘입어서 나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떠난 뒤 다시 만났을 때 하인이 이야기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혹자들은 그러면은 뭐 성경에서 좀 자세하게 원금의 2배를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은 하인들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들의 충성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기 전에 앞에 두 하인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어요. 그는 주인을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주인으로 받은 신뢰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을 향해서 너는 굳은 사람이야.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야. 너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씨를 이렇게 해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을 잘 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인에게 평가를 합니다. 하인이 주인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대답이 하인의 정곡을 찌르죠.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그랬냐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고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해야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지막 하인은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하인은 게으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변화의 기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묻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물질들이니까 제가 건들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백수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종의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는 일에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절반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그것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인들을 믿지 않았다면 주인은 절대로 달란트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어떠한 물질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만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또 다른 신뢰와 아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응답이 불신과 두려움일 땐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배울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집 근처에 야구장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야구하는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 시합하는 것 같아서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히 저희 큰딸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근데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오빠가 야구 선수로 야구 경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타석에 들어섰어요. 이제 이렇게 탁 배트를 들고. 그래서 제가 와, 한번 홈런 쳤으면 좋겠다 막 그때 막 웃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투수가 해서 공을 샥 던졌어요. 별로 빠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포물선을 이러면서 슉 날아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타석에 섰는데 공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휘두르겠지. 근데 두 번째도 뒷걸음질 치고 세 번째도 뒷걸음질 치고 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 친구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어색해서 어떻게 하다가 야, 그래도 대단하다. 공이 오는데 막 안 하겠다고 안 하고 쓴 게 어디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야구 잘하라고 저기 보낸 거 아니야.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시합하는 거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내 아들이 겁쟁이여도 상관없어. 저기 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홈런을 못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냥 저기 서서 그냥 내가 쓰는 거를 바랬는데 내 신뢰에 응답해 준 거잖아요, 아이가. 그건 충분하다. 아버지는 그 위험을 마주하고 언젠가 아들이 휘두를 배트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마음,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 생각엔 이것이 많든 적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뢰에 힘입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때 그 의지, 그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결단,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배우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신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